오늘은 소년 다윗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적은 오늘날에는 정말로 어린이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실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나라를 다스린 목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목자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거룩한 임금입니다. 최고 훌륭한 임금입니다. 성군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후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왕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소년 시절에 참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싹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을 어린 시절을 보면 그의 그 후반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보았느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으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을 이미 보았다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그는 왕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앞으로 아직도 다윗이 소년이고 왕이 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벌써 그의 아들 가운데 내가 왕을 봤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왕이 되려면 옛날에는 다 고대 시대에는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왕족이어야 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 가문 정도는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목자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첫 번째 아들부터 지나가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딱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해서 왕감이 되겠다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의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은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보고 여기 너의 아들이 다 여기 왔느냐? 아닙니다. 막내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식사도
안 하겠다.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왔는데 그 다윗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가 얼굴이 용모가 보니까 얼굴이 붉고 얼굴이 붉었어요. 그리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붉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혈색이 좋고 홍안이었다 이런 뜻도 되고, 저는 해석하기를 그 들판에서 그 햇빛을 쬐가지고 양을 치느라고, 그래서 그의 그 얼굴이 검게 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타가지고 태양에 타서 붉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긴. 우리 하나님은 아마 그의 남성답고 하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붉다고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눈에 총기가 넘쳐 흐른다. 이 시선이, 이 눈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눈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가, 또 총기가 있는가 하는 걸 눈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뭐든지 눈을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하지요. 눈에서 빛이 나고 예리하며 양을 중시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감시하는 그런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잘생긴 소년이었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이게 다윗은 언뜻 딱 보면 그렇게 미남은 아닌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두고두고 사귀어보고 그러하면은 굉장히 잘생긴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장차 왕이 지녀야 할 품위와 인품과 자세가 다윗에게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외모가 아닌 중심이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인품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보는 것이고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기 왕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눈도 빼어나게 하시고 또 얼굴도 아름답게 하시고 또 얼굴도 홍안이 있고 건강미가 넘치는 이런 다윗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선택받았습니다. 구원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선택받을 때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구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어떻게 이 표현이 조금 것들 그러니까 좀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다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런 복을 받고 살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소년이었냐면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양머리 그 뿔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 감람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신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성령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지배를 받는다. 성령에 또 압도당하고 산다 하는 표현이 충만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이 크게 감동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버림을 당했을 때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임금님,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을 데려다서 수금을 타게 되면은 악귀가 떠나갈 겁니다. 그러면 누구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소년입니다.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탑니다. 빨리 데려가라. 그래서 이 수금을 타기 위해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요. 근데 수금을 타도 수금만 탄다고 해서 귀신 다 나가는 거 아니죠. 수금 잘 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왕 앞에서 다 수금을 타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악기를 연주해야 악령이 나가는 거지. 그 연주할 때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악령이 떠나가도록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성령 그러면 늘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 늘 성령 그러면 권능 생각만 해야지.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것만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분이 곁에서 돕는 분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제2의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거다. 그러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너희 곁에 계시고 너희 속에까지, 너희 속에, 심령 속에 계시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늘 우리 옆에서 보호자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흥회가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때 부흥 강사가 저 삼각산에 계시는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부흥회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 하자. 옛날에는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학교 갔다 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금요일 날에는 낮 공부, 금요일 날 낮 공부가 금요일 날에 맞춰요. 그래서 이날은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학교를 가지 않고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너무 막 지금 생각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어떻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찬송 부릅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렇게 찬송을 막 열심히 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말이 탁 나왔습니다. 방언 찬송이 나오는.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셀라셀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나오는. 그때부터 이 방언 받은 다음에 제가 그날 학교에 가서 수업은 못했지만은 그리고 3년 동안 개근상은 하루 결석하는 바람에 그날 결석하는 바람에 개근상은 놓치고 정근상 대표로 졸업식 할 때 정근상 대표 임중건 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상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했는데 제가 개근상은 못 받아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 받았어요. 그게 뭐냐?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은요 내 영과 내가 지금 생시에 내 생각으로 깨어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영과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못했던 걸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또 회개도 하게 하고 구하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방언이 그런 좋은 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는데 어떻든 하나님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인데 덩치가 이렇습니다.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죠. 왜 어저께 결석했냐? 연락도 없이 결석했냐?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느라고 결석했습니다. 하더니요. 그냥 한 방 날립디다. 제가 얻어맞았는데 근데 한 번밖에 안 때려요. 그것도 그 덩치 좋은 선생님이 쓰러져야 되는데 그냥 살짝 때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반에서 공부 1등 했고 또는 부반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약간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영광의 매를 맞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편안하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데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죄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음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지금 사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 그걸로 꽉 차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정말 이 사춘기 애들이 어떻게 이겨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조사를 보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동성애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뭐 절반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정도로 이게 이 윤리의식이 병들었어요. 너무너무 병들어 있어요. 큰일 났어요.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령 충만하며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은 받지만 다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 속에 오래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참 맺어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도록 자식이 다 자랐으면 손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청소년들, 손주들 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가. 씩씩하고 굳센 기운, 기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언제 생겼을까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훈련받았습니다.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그 양들을 물고 가려고 그럴 때에 그냥 두지 아니하고 다윗은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서 그냥 이 사자의 입을요 쭉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다 멀리 도망가면 이 물매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해가지고 던지면 백발백중입니다. 그걸 던져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빨을 찢어서 건져오는 거지요. 그래도 용기가, 그런 용맹이 있어요. 왕이 되려면은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 골리앗과 싸우려면 그런 용맹이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용이 있다 그랬어요. 무용이 뭐냐면 용감한 군인, 무예와 용맹, 무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무예가 뭐겠습니까? 물매지요, 물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새총 갖고 싸웠. 근데 이 물매를 가지고. 이게 무용이 있단 말이에요. 칼 잘 사용한단 말이죠. 그리고 구변이 좋았다. 참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도록 도와준 거지요. 말을 잘하도록. 그래야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말로 제압을 하고 또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용기 있게 하시고 무용도 있게 하시고 구변도 있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누님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해서 4분의 누님 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화 될 수도 있고 여자화 그에 대해 그러나 조용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가지고는 목사 못 된다. 목사하려면은 그래도 또 말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누님들에게 치여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이제 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누님들이 나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아유 나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그랬더니 너는 이쁘잖아 그러더라고. 너는 이쁘잖아 그러더라고. 어떠세요? 이쁩니까? 성도들이 어떤 이쁜 걸 다른 말로 멋있다 그래 그걸. 자 그래 젠틀하고 그래 좋아. 그렇게 어떻든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목사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맨날 뭐 말도 못하고 쑥스러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갔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6, 70명 됐어요. 그 교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3학년 때 학생회장. 학생회장이 뭐 하냐면 학생회 예배 드릴 때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신방도 같이 가고 저는 신방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회 때 학생들 신방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상담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지도력 있고 막 사회도 보고 막 이러니까 이젠 점점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초등부 교사를 지망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요 초등부 갔는데 요 초등부 가니까 전도사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내가 설교했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고 이래가지고 제가 22인가요? 그때 교육전사로 나갔어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도 이 정도 하면 아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목사로 지금 하려고 하나님 훈련도 시켰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달변가들이고 정말 은혜로운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냥 이 달변가라고 해서 다 그가 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되 은혜롭게 말하고 마치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맛깔나게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아닙니까? 가정교회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불평 얘기하고 그다음 남을 비난하고 정치 얘기하고 안 됩니다. 뭐 합니까? 무조건 감사한 얘기만 해. 우리들의 고민이 뭐냐면 오늘 가서 무슨 감사할 얘기를 또 해야 되나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나옵니다. 감사가. 아무리 말 잘하면 뭐 합니까? 그 속에 나쁜 말 들어가고 남을 비난하는 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양국교회 성도님들은 12년 동안 감사의 조건만 찾아와서 감사 박사들이고요. 감사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웅변가요. 최고의 여러분 말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잘한 소년이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잘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얘들아 얘야 형님 둘이 군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바리바리 싸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형님에게 전쟁터에 가서 전달해 주라 이래.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먼 곳에 어린 소년이 그 떡하고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요, 아버지 심부름 다 갔는데 그날이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가 할례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협박하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대표 나와라. 나랑 더불어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백성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 백성들 전체가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하자. 싸울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2m 70짜리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 왕부터 백성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저 할례 없는 백성 저놈이 하나님을 욕하다니 임금님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가가지고요
골리앗을 물리친 날이에요. 그날이. 뭐 하러 갔다고? 누구 심부름? 아버지 심부름. 오늘날 우리 학생들 심부름 잘해요, 안 해요? 야, 얘야. 안양역에 좀 갔다 와라. 내가 왜 갑니까? 빈능거려 놀고 오락만 하고 뭐 하면서도 내가 왜 가냐? 그리고 옛날에 우리도 어린 시골에 시골에 살 때 저 너머 뒷동네에 무서운 산을 넘고 하면서도 거기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게 하고 그렇게 심부름도 잘했는데 요 사이에 애들은 보면 심부름이 뭐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 물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심부름 잘해가고 복받은 사람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부름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영혼을 구원하러 내려가거라.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비난받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부름 잘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줘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부름 잘했다. 요셉도 심부름 잘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들이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소식을 잘 모르겠다. 네가 가서 먹을 것도 좀 주고 해서 가라 그러니까 예,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저 애굽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거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애굽에 간 지 13년 만에 바로 왕 앞에서 꿈 해석을 잘해서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들 70명 다 이민 오게 하고 430년 동안 살면서 그 백성들 200만 명이 되고 70명이 430년 만에 여러분 200만 명이 돼서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런 큰 민족으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뭘 잘해가지고? 심부름 잘.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물론 팔려갈 때는 서러웠지만은 다 하나님 뜻이에요. 심부름 잘했더니 나중에 국무총리 되고 가족들을 다 흉년해서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이 심부름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심부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부름 잘했다가 가나안 땅 밟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소년이었습니다.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랬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맨날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탁 보니까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나를 쳐다봐라 그랬습니다. 그 쳐다봅니다. 그랬으니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 일어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예수의 이름 사용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요. 베드로의 손인 동시에 예수님의 손이야. 그래서 탁 세우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활용 많이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 한마디 하고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뒤에 미국에서 시카고 근방에 거기 사시다가 오신 분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여기에 인디애나주에 그 해몬드 제1침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주일학교 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무려 33,700명. 33,700명이 모이는데 주일날만 되면 이 아이들을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이들 대형 버스로 실어 날리는데 250대 내지 300대가 동원이 돼서 실어 날리고 예배도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1부, 2부, 3부, 4부 하루 종일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몇십 년 전에 그 교회가 작년 1,500명 모이고 아이들 480명 모일 때 여기에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인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여자 선생님. 이분은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키도 적고 볼품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열등의식 속에서 그냥 자살을 중학교 때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려고 애를 썼고 그랬는데 겨우 살았어요. 내비게이터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딱 오니까 유치부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 한번 해볼까?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렇지만 유치부 선생님 해보자 이래. 유치부에 딱 들어갔는데 담임을 딱 맡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유치부 애들이요 자기 선생님이라고 담임 선생님이라고 얼마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는지 거기서 이 세상 천지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얘들 뿐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기도해야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자기 아이디어를 주죠. 이렇게 하면 주일학교 부흥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꼭 잊지 않고 기도 끝난 다음에 노트에다 필기를 다 메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에 가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가서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 모여들고 자기 반에 막 버글버글 한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 알려줬어.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적어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되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1,000명, 2,000명 막 이래가지고 몇 명? 참 여러분 자리 좀 잡수셔서 좋아요. 33,700명이 모이는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제인 선생님도 됐는데 우리 왜 안 되겠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힘내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또 다윗 같은 이런 소년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정말 신앙으로 훈련 잘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